전쟁은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외교를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자기의 1만 군사로 저 2만으로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헤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길 수가 없다면 사신을 통해서 화친을 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산이 없을 때는 타협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데 뜻이 있지 않느냐, 그건 지는 사람이나 하는 변명입니다. 2차 대전 미군 지휘관이었던 조지 패튼은 조국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조국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군으로 하여금 자기 조국을 위하여 죽게 함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경기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말은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 너희도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여하는 데 뜻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민망할까봐 지어낸 변명일 뿐입니다. 민망하지 말라고 지어낸 변명일 뿐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 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최고인 선수를 내보내고 예선을 통과하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경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자체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도 자기 나라에서만큼은 1등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썼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천국에는 애석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좀 가혹하시지 않느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나무를 심으십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심은 그 목적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더니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아, 주님이 좀 가혹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자를 칭송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강자와 약자 논리가 왜 여기에 등장합니까? 강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약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더 강자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도라는 운동이 있지요. 유도는 지금은 몸무게 체급별로 겨루게 되어 있지만 원래 유도의 원리는 몸집이 작은 사람이 몸집이 큰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게 유도의 비결입니다. 그게 묘미입니다. 어떻게 몸집이 작은 사람이 자기보다 몸집 큰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할 때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부드러움을 통해서 나보다 강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건 유도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은 자신이 강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이, 그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궤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승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전쟁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으면 준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개척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는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길 줄 믿고 잘 될 줄 믿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이것은 나의 준비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도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시기가 1941년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기 때문에 1941년 12월에 미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르만디의 상륙작전을 감행한 시기는 1944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유럽 본토에 공격을 감행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준비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준비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노르만디에 상륙을 감행한 다음에는 1년도 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결과를 거두